말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카네이션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혹시 자식들이 카네이션을 안 준 분은 끝나고 하나씩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저희가 카네이션 하나 다뤄드렸고, 끝나고 이제 저희가 식사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한 280명쯤 돼요. 우리 교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희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어버이 주일 아주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위로와 은혜로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다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생전에 부모님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저 어르신들,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한 30분이 중국 여행을 갔어요. 관광을, 백두산을 갔어요. 안내하는 가이드가 물어봤어요. 저 어머니, 아버님들, 딸들이 보내주신 분, 이 여행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30명 중에 28분이 손 들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나머지 2분은 아드님이 보내주셨지요? 그랬더니 2분이 동시에 아니 사위가. 우리 아들들 우리 죽읍시다. 우리 성가대 죽어야지. 이제. 며느님들, 누군가의 며느님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도 조금 있다 시어머니 됩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이 그대로 보고 배울 겁니다. 네, 주여. 주여.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부모님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으로 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한 걸로 하나님은 여기고 축복해 주고요,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걸로 여기고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훌륭하시고 나에게 잘해주시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가정에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자,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아비에게, 어미에게, 부모님에게 다 똑같은 말인데, 청종하고 청종해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내 말을 청종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거역하면 죽여라. 부모를 거역하면 죽여라.
우리 집에도 몇 놈이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여러 명 죽었지 지금.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칼바르트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 대신 부모님을 주셨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능력이 없고 힘이 빠지면 은근히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 말씀을 가볍게 그저 무시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하나님께 하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부모님께 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학생부는 학생부에서 또 그렇게 설교할 거니까 잘 듣고 정말 부모님께, 나이가 드시고 힘이 빠지고 능력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께 하듯이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효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자녀를 향한, 성격적으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 자식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잘하든 잘못하든 부모의 마음 똑같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짓기를 해가지고 상을 받은 어떤 수용자의 참회의 글,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이걸 보고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는 창 너머로 고개를 숙인 채 땅만 쳐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시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를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가 다그쳐 묻자 그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잘 드시지도 않고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세요.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잘 됐든지 아니면 정말 방탕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저렇게 교도소에 갔고 정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하나님 대신 보이는 부모님을 주셔놓고 하나님 대신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줬고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해줬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제 부모님에게 지금부터라도 청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 그러면 죄가 없고 아주 올바르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많이 하죠. 인공지능은 있어도요 인공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자식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모가 기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 자식들이 잘 돼갖고 효도하고 뭐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뭐 여행도 보내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 잘 될 때, 자식이 행복하게 살 때 그 부모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지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처가의 장인 장모님도 다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고 어머니 한 분 계시죠. 근데 장례식 할 때마다 제가 부모님 장례식 할 때마다 그런 설교를 가끔 합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이 자식인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는 그저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만 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천국에 가셔서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생활을 지금 누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리고. 그러면 천국에 가 계신 부모님이 이 땅에 있는 자식들에게 뭘 원할까? 말할 것도 없죠. 예수 잘 믿고 천국 와라. 예수 잘 믿고 천국 와서 만나자. 그거지요. 저기 지옥, 저 지옥 절대로 가지 마라. 예수 믿고 천국서 만나자. 영원히 이 영광의 천국에서 살자. 그거지요. 첫째.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라. 그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형제간에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라. 여러분 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그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한 적이 있는데 점심인가 먹는데 그 얘기를 해요. 갑자기 3일 동안 이렇게 운전해 준 우리 장로님, 유장로님한테 물어봐. 장로님, 목사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원하는 장로님, 성도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성도지요. 그랬더니 그거는 3등이에요. 3등. 2등은 뭐냐? 목사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목사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성도, 장로님. 그게 2등이래. 그 1등은 뭐냐? 장로님이 잘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게 1등이에요. 성도들이 잘 돼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잘 되는 거, 그게 목사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성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늘 기쁘게 살고, 그게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 부모를 위하는 자식이에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또 하는 일도 자꾸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자식들 부모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돼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면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 2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도 늘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려라. 여러분 저희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살아 계신데 지금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쓸 데가 없으세요. 병원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니까 좋은 옷 사드려도 별로, 뭐 병원에만 계시는데 뭐 맛있는 거 평소에 좋아하시는 것 해다가 드려도 못 드세요. 늘 안타까워요. 이렇게 찾아뵈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막 손을 잡고 막 좋아하시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병원 측에다가 얘기를 부탁을 해도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때가 있더라고. 때가 부모님 기다려주질 않으세요. 지금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신다.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대신 우리 가정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에 한 분만 살아 계셔도 여러분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이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5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뭐냐? 1등 현찰, 현금. 근데 그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더 드시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쓸 데가 없어. 2등이 뭐냐? 손편지래. 손편지. 자식이 손으로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손편지. 3등이 뭐냐? 여행, 관광시켜 주시는. 아이고 연세 드셔서 막 밖에 나가봐야 피곤하기만 하고, 그건 네 생각이고 보내만 줘. 그건 네 생각이요. 좀 보내만 줘. 말로만 가세요 가세요 하지 말고 티켓 끊어서 아니면 돈 넣어서 줘, 실제로. 근데 요즘 작년엔가 그 단체에서 똑같이 했는데 바뀌었어, 조금. 1등이 뭐냐? 1등은 똑같이 현찰, 현금. 2등이 여행으로 바뀌었어요, 여행. 3등이 안마기나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 찾아보셔서 늘 어버이날 어버이주일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늘나라에, 시작.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양가 부모님 중 한 분만이라도 지금 살아계시면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하늘나라 가시면 단 5분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 중에 축복인 하나님 대신 주신 부모님을 나이 드셨다고 소홀히 여기고, 엄마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효도하고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